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43절 말씀. 여기 보니까 그 죄인 된 여성이 예수님에게 옥합을 깨뜨리고 울며 눈물로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아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붓는다. 이런 이제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 바리새인 또는 시몬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죠. 아니, 저 지저분한 여자, 더러운 여자, 저 더러운 여자라는 거를 예수님이 안다면 저걸 그냥 내비두고 있지 않을 건데, 이런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생각이 되게 합리적인 생각이에요. 그때 문화로는, 그때 당시의 문화로는 그런 죄인과 함께 식사를 하지 않아야 하고 죄인과 같이 하는 시간을 가지면 안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 시대로 봤을 때는 상식적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상식을 참 많이 어겨요. 성경에서 가만히 보면. 근데 이제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함께 이제 나누고자 하는 그 핵심은 여인이 자기의 죄된 모습을 인정하면서 예수님한테 나아갔다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인 줄 알고 예수님한테 나아갔고 향유를 뿌리고 자기 어떤 권리나 이런 걸 주장하지 않고, 즉 다시 말하면 자존감을 완전히 바닥을 내려놓고 자기가 죄인임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고백하는 상징적인 어떤 모습인 거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럴 수 있을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를 우리는 진정 인정할까? 우리 마음속에서는 피해자라고 하는 그게 온통 내 마음을 사로잡고 나는 피해 입은 사람, 당한 사람, 이런 생각에 온통 갇혀 있지 않을까? 아마도 회복에 있어서 이런 마음을 갖고 있게 되면 회복은 영원히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요. 나는 피해당한 사람일 뿐이야.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을 못하는 거죠. 말로는 내가 잘못했어, 내가 죄인이야, 이렇게 하지만 정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을까요? 이 여인처럼 우리가 죄인이라고 정말 깊이 마음속에 받아들인 적이 있나요? 만약에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 여인처럼 나는 죄인이다, 나는 더러운 여자다, 나는 그래서 깨끗이 씻김 받고 싶고 나는 이 죄를 사함받고 싶다. 처음에는 이 죄를 인정을 하는 수순이 있어야 하고요. 두 번째는 그 죄를 사함받겠다고 나가는 요 이제 A와 B의 프로세스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과연 A가 되었느냐? 우리는 이 A가 잘 안 되고 있을 거예요. 왜? 나는 피해 입은 사람이거든. 내 마음에서 일부 이런 걸 잘 못해서 내가 죄책감이 든다, 내가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잘못한 건 안다, 이렇게 말하는데 진짜 내 자신이 이 여인처럼 내가 정말 용서받아야 될 죄인이라고 생각할까? 여러분, 이 여인처럼 내가 정말 용서받아야 될 죄인이라고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죄된 모습을 인정할 때 그때 회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우리가 절규하면서 우리의 자신을 엎드려지게 만들 수 있는 건데, 이런 마음에 우리는 도통 들지 않아요. 왜? 나는 피해 입었거든. 그래서 나는 피해자지 절대 가해자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참 그게 우리 회복의 큰 장벽일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왜 피해자라고 계속 외치고 우리가 죄인됨을 못 볼까? 내가 잘못하지 않았어, 내가 죄인이 아니야, 이런 마음이 현실에서 드러나는 모습 보면 화를 많이 내는 거예요. 결국 화를 많이 내는 게 뭐예요? 네가 잘못한 거잖아. 그래서 다른 사람 비난하고 미워하고 화내고 증오하고, 이게 결국은 나는 잘못 안 했다는 말이죠. 나는 그냥 피해 입은 사람일 뿐이야. 그러니까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회복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이 A가 되어야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B로 나갈 수 있는데, 이 B는 이 A가 해결되는 열쇠가 B에 있을 수가 있어요. 이 B는 예수님 앞에 이 여인이 거절받을 것 같았으면 다가서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진정한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된다면 이런 식의 행동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어린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아이들이 거짓말을 잘해요. 그죠? 왜 아이들이 거짓말을 할까요? 혼날까봐. 그러면 거짓말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혼나지 않으려고 자기를 보호하는 방법 중에 하나죠. 그래서 정직하게 얘기하기가 어려워, 아이들이. 너무 무섭거든, 엄마가. 그러니까 뭔가 잘못했으면 얼른 빨리 감추는 거죠. 가만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 아이가 엄마가 또는 아빠가 내가 잘못한 것을 말했을 때 엄마 아빠는 나를 용서해 줄 거야. 그리고 내 잘못은 용서받을 수 있어 라고 아이가 생각한다면 아이가 거짓말 할까요? 근데 이제 우리 마음속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용서받을 수 없어. 누가 날 이 용서받을 수 없다는 그 느낌이 나는 수용받을 수 없고 나는 사랑받을 수 없고 이런 마음과 같은 궤를 아마 꿰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 보니까 내 죄를 보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왜? 나는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 나는 냄새나고 천하고 천박스럽고 가치없고 이런 마음을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어떤 행동과 내 삶에 그 선택되어진 것들이 나는 이게 내가 잘못 선택한 겁니다. 내가 실수했습니다. 내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가 부족하다. 왜? 그렇게 받아들이면 자기가 진짜 더 멍청한 인간 같고 진짜 실패자인 것 같고 왜? 내가 내 자신을 용서할 수가 없거든. 나는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거든.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내 이 죄된 모습을 볼 수 없는 그것이 내가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믿고 있는 건 아닐까. 아이처럼. 아이는 막연할 거예요. 엄마가 품어주고 수용하고 나를 혼내지 않았다면 아이는 거짓말하지 않을 겁니다. 이거 누가 깨뜨렸어? 이러면 엄마 내가 깨뜨렸어요 이렇게 말하지 이거 누가 깨뜨렸어? 모르겠는데요? 하고 왜? 그 깨뜨렸다고 얘기하면 당장 엄마가 그냥 눈에 레이저 나오고 내 뒤통수 수려 갈기고 막 이런 걸 뻔히 아는데 그걸 어떻게 얘기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아이는 수용받지 못할 거라고 하는 기본적인 전제가 깔려 있는 거죠.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 정말 죄인입니다. 제 머릿속에 든 건 똥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회복의 시작을 한 겁니다. 근데 나는 징그럽게 회복 안 된다 이러면 여러분 제 얘기를 잘 점검해 보세요. 비교해 보세요. 내가 계속 피해 입었다고 하는 것만 외쳐대면서 살았지 내가 정말 죄인됨의 고백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구나. 여러분 정말 내가 죄인된 것을 받아들이면 타인을 판단할 수가 없어요. 타인을 비난할 수가 없다고. 아니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어떻게 비난할 수 있는 거예요? 비난할 수 없다고. 그러니까 막 다른 사람 저 한심한 인간들 말이야 이러고 판단하고 비난하는 우리 마음은 내가 죄인이 아니다 이러고 있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세요. 맨날 그냥 다른 사람 탓하고 그냥 여전히 지내고 있지 않나요? 뭐 남편 탓, 아내 탓, 너 때문에 기분 나쁘다. 혹시 몰라요? 목사님 설교 때문에 오늘 기분 잡쳤네. 이랬는지도 또 모르지.
뭐 맨날 그냥 내 인생에 나는 없고 누구 때문에 기분 나빠, 아니면 누구 때문에 기분 좋고,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렸고, 나는 없는데 내가 어떻게 회복을 하냐고. 거기에 나는 없는데. 자, 우리 이 여인처럼 용서를 우리는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아, 나는 너무 진짜 지독하게 중독자래 가지고 하나님 용서 안 할 것 같은데, 나는 정말 지독하게 교활하고 난 지독하게 마음에 분노가 너무 많은 사람이라서 하나님 용서 안 할 것 같은데. 근데 종종 보면 나는 용서받을 수 없는 자 같다라고 느낌을 갖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그 또한 교만이죠. 아니, 자기 죄가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 용서를 못 받아? 대단하면 뭐 얼마나 대단해, 그 죄가. 다 용서받을 수 있는 거예요. 다 용서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죄가 너무 많아가지고 하나님한테 다가서질 못하겠어요. 걱정하지 말아요. 저 이 뒤 문장에서 나오는 그 빚진 자의 설명이 그 설명이에요. 너가 아무리 죄가 많다 하더라도 하나님 사랑은 더 크다. 그래서 네가 죄가 많아도 나한테 와라. 어떠한 거라도 다 용서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큼을, 그리고 너가 더 큰 사랑을 받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거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이. 근데 우리는 이 은혜를 누릴 수가 없어. 왜냐면 내가 죄인이 아니랬거든. 난 죄인이 아니야. 네가 잘못했지. 그러니 이 은혜를 우리가 체험할 수가 없어요. 자, 근데 이제 이렇게 거꾸로 우리가 B에, A가 되려면 B가 열쇠가 있을 수도 있다. B에. B가 뭐예요? B. 예수님께 나가는 거요? 예수님께 나갈 수 있는 마음은 뭐죠? 모두 용서받을 수 있다. 나는 용서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 응? 여러분, 우리는 용서받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자,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렇지. 우리는 용서받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마음이 차고 차면 찰수록 희한하게 죄가 발견돼요, 여러분. 우리 죄가 발견된다고. 그래서 은혜가 많은 곳에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 그게 그 얘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가 많을 받을수록 하나님 앞에 내 죄를 더 많이 고백하게 돼요. 죄가 보이거든. 그때는 나를 방어하느라고 죄가 안 보였어. 그냥 난 피해 입었고 내 기분 나쁜 건 다 네 탓이고, 나는 엄마한테 피해 받았고 아빠한테 피해 받았고 아내한테 피해 입었고 배우자한테 피해 입었어. 내가 인생 이 모양 이 꼴을 이렇게 사는 거는 다 그대 탓이야. 자, 이러면서 아니, 내 잘못과 내 죄는 안 본다고. 그러면서 하나님, 남편은 왜 안 잡아가고, 왜 아내는 안 잡아가고, 이러면서 우리가 신앙을 이상하게 사용해 먹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내 잘못을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은 곧 뭐를 의미한다? 그렇지, 내가 용서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은 다 용서받을 수 있는 사람이고, 그 용서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그 확증은 죄를 지면 안 돼요, 여러분. 그 외도하고 돈 날리고 도박해서 돈 날리고 이런 그 남편들 얘기 들어보면 아내한테 용서받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커요. 미쳤지. 그걸 아내가 어떻게 용서한대. 그건 용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내로서는. 그러니까 그 대상들도 뭐 여기서 이제 남편 얘기만 했지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일탈을 저지르는 그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는 내가 이렇게 죄를 졌어도 나를 수용해 주세요. 나를 판단하거나 비난하지 말고 나를 그대로 사랑해 주세요라고 하는 그 사랑을 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요. 그 무의식 안에. 지금 그러라는 말 아니에요, 여러분. 그 죄를 저질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저질러진 것을 발견하라는 거지. I will doing something wrong 이런 걸 하라는 게 아니야. 이미 여러분은 죄진 게 너무 많아. 그래서 내가 그러면 은혜를 더 받으려면 죄를 많이 져야 되나? 이런 어리석은 생각이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 나는 피해 입어서 얘기했다고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죄된 모습이라는 거를 혹시 여러분 모르겠어요? 몰랐으니까 피해봤다고 생각을 해. 우리는
피해 입었다고 생각하면서 반응을 보이는 것 또한 죄인데 이걸 죄라고 생각하질 않아. 그냥 남편이 나를 힘들게 해서 그렇게 한 거야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이제 남편도 똑같지. 아내가 나를 무시해서 한 대 때린 거라고. 때린 게 뭐가 되냐고. 저쪽에서 먼저 나를 건드렸으니까 날 때렸지. 뭐 이러면서 맨날 싸워 둘이서. 은혜가 많을수록 또 우리의 마음에 지혜를 많이 가질수록 우리가 타당하게 행동했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죄였구나라는 것을 새삼 알아차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지 속에 있으면 여러분 이런 소리 많이 들어봤죠? 소귀의 경읽기다. 이 무슨 말이에요 이게? 앞에다 갖다 대줘도 그게 무슨 말인지를 깨닫질 못하는 거지. 자, 우리가 그러고 살아요. 내가 그냥 막 토한 걸 또 먹듯이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그 토한 것을 또 먹었다는 생각조차도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뭐 저도 그러고 살아왔고. 근데 그게 의식되는 순간 정말 이걸 이 삶을 어찌하오리까? 내가 했던 행동을 이 부끄러운 행동을 어찌하오리까? 통탄하고 애통하는 마음밖에 나오질 않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다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 또 나 자신에 대한 신뢰를 갖게 될 때 우리는 더 많은 나의 죄된 모습을 나의 실수를 나의 잘못을 그냥 머리로 알게 되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우리가 변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장하는 겁니다. 우리가 회복되는 겁니다. 이런 거가 됐는데 회복이 안 된다? 저한테 오세요. 연구할게요. 제가 특별히 연구 좀 해볼게요. 내가 이거 됐는데 회복이 안 되는데 어떡하죠? 오세요. 이게 안 돼서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쫓아다니고 많이 배우고 많이 다닌다고 해서 우리가 회복의 선물을 받는 게 아니에요. 바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는 자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으면서 내 죄를 하나하나씩 낱낱이 그것을 고백하고 마음으로 진심으로 받아들이면서 용서의 그 시간, 용서의 장으로 우리가 나갈 때 우리는 성장을 하는 게 회복이에요, 여러분. 성장이 회복이라고. 특별히 회복이 별도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러잖아. 퇴행한다. 어린애같이 논다. 유치하다. 이런 게 뭐 다 성장하지 못한 성인 아이가 있기 때문에 그냥 고수준에서 그냥 그렇게 머물다가 그냥 죽는 거거든요. 맨날 유치하게 네가 잘했냐 내가 잘했냐 이러면서 싸우면서 이제 가는 거죠. 인생을 평생. 그러면서 지지고 볶고 싸우다가 깨꼬닥 하는 건데 성장을 하면 돼요, 여러분. 성장을 하면 벗어나져요. 그 것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된 모습을 알고 예수님 앞에 철저히 엎드려 자기의 마음을 고백하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자기를 수용해 줄 거를 알았습니다. 자신을 받아들여질 거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주님, 우리도 당연지시 우리도 받아들여지고 당연지시 우리의 자신도 수용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우리는 용서받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의 마음에 잘못되거나 실수했던 과거의 많은 일들을 주님 받아들이게 하옵시고 그것을 고백하고 이제 내 마음에 떠나보낼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기회가 우리 마음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